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우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회개 기도문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누구든지 오라 부르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용서받지 못할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의로운 자를 무고하게 죽였어요. 이보다 더 악한 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남의 배우자와 이렇게 간음하는 자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물며 무죄한 자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무죄한 자를 죽인 죄는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다윗이 자신의 이 큰 죄 가운데서도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의 이 다윗 같은 큰 죄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의 진심의 회개의 기도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의 몇 가지 원리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뜨거웠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는데
지금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예전에는 교회 가는 게 기쁘고 즐거웠었는데 이제는 말씀 듣는 것도 잘 안 되고,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되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도 잘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과거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의 회개 이 시편을 통해서 몇 가지 원리들을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때때로 성도님들 중에서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짓고도 내가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양심상 우리가 정직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누구든지 오라 하셨는데 왜 스스로 나는 그 누구든지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자꾸 말해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잖아. 다윗보다 큰 죄를 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 주님께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면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을 높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두 번째 원리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에게 짓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에게 짓는 죄인 거예요. 자, 4절 한번 봅시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대. 이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께만 범죄하였다 그러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는 범죄 안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만 범죄했으니까 나는 너희들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정말 그렇게 큰 악을 우리아와 우리아의 가족들에게 행하고서도 나는 하나님에게만 범죄하였으니까 당신들하고는 뭐 정산할 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이다. 조금 예를 들어서 좀 넉넉한 형편에 살고 있는 분들, 특별히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한 분들은 가난한 사람들 볼 때 좀 멸시하는 성향이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런 안정된 위치에 올랐지만 너는 게을러서 그렇다는 거야. 나는 게을러서, 마치 개미와 배짱이처럼 나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이런 위치에 왔고, 너는 일에 될 때 정말 속된 말로 탱자 놀아서 그래서 네가 이런 상태에 처한 것이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요, 우리나라에 이제 다국적
그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죠? 조선족들도 오시고 북한 탈북민들도 오시고, 그리고 정말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저 네팔, 뭐 베트남, 태국, 뭐 이런 이 아시아에서부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 민족,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좀 좋은 면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백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막 멸시하고 그러지 않죠. 뭐 미국에서 왔다, 뭐 프랑스에서 왔다, 뭐 러시아에서 왔다, 백인들은. 그런데 좀 피부색이 좀 검은 분들, 우리보다 자꾸 좀 초라해 보이는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멸시를 하더라고요. 안 그런 분들도 많은데, 우리나라에 일하러 와서 정말 참 고생한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마 그분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냥 노예처럼 부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잠언 17장 5절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람을 조롱하면 곧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혹은 미워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지으시고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잘해. 정말 너무 잘해.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는 아주 못해. 그럼 여러분 그분 좋아해요? 싫어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곧 여러분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존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몰라서 그랬다면 좀 이해는 돼. 알면서도 나에게 속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함부로 한다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나를 함부로 여기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자녀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막혀요? 왜 하나님과의 은혜 생활이 자꾸 막힙니까?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원수들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심판을 나에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정말 잘 아나요? 그분이 그러한 반응을 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요? 나도 나를 이해 못하는데 내 밖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힘들게 한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가 나에게 행한 것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아예 몹쓸 사람으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만일 비록 나에게 좀 힘들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막 미워하면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런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일지라도요, 우리의 그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이 말씀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다? 지적으로 동의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은혜가 나를 위한 은혜로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지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는 우리 밖에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히게 한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어떤 말을 하냐면 서로 간에 시비나 원망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긍휼이 막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막 경험하게 해주세요. 막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딱 갔다가 막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주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으면 우리는 곧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거라고요? 곧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어떻게 근심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막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막 성령을 향해서 막 대적하고 막 성령을 막 무시하고 막 멸시하고 있는데 어찌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내게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면은요, 곧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막혀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은혜가 회복돼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왜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막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해요. 나는 못해요. 내가 그 사람을 왜 용서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 말은 나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내가 왜 하나님과 회복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 하나님의 은혜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해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원해요? 그러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되죠.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하나님, 이 사람 좀 꼴밤 좀 때려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막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세요? 야, 그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도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그도 내가 그를 위해서 피 흘려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 그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알아요. 쉬운 일 아니지만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 그냥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 사람 막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갖다 놓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심판해 주세요. 좋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이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해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소중한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볼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번제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번제가 타오를 때 이 번제는 나에게 향기로운 음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번제를 매일 드리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말할 때가 어느 때예요? 이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을 때예요. 은혜의 관계가 막혔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번제라도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었다면, 다윗은 기꺼이 1000번제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19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왜 이때는 또 하나님께서 번제를,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고, 19절에서는 하나님이 또 그 제사를 기뻐하신대. 이 무슨 의미예요? 19절에 있는 그때에를 기억하세요. 그때에. 자, 16절은 어떠한 때예요? 19절은 어떠한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막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봉사를 하다가 봉사를 안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봐. 그러니까 교회 더 열심히 봉사해야지. 내가 목사님 말 잘 순종 안 했더니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봐. 이제 목사님 더 순종해야지. 내가 예전에 마음에 작정한 헌금이 있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그 헌금을 못 드렸더니 이런 어려움을 겪나 봐. 내가 어린 형편이라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래요?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거예요. 뭘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뭘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어느 시사 프로그램을 봤는데 아주 악한 목사가 있더라고요. 캄보디아 선교사래요.
캄보디아 선교사라는 명칭을 달고 이제 뭐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어느 여성 신도와 이렇게 연결이 됐나 봐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 선교사라는 사람이 뭐라고 미혹했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 집안 고쳐주신다고. 그래서 그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그 선교사한테,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줬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이용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캄보디아 선교사라는 사람을 이제 시사 취재팀에서 취재를 하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뭐였냐면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아이고 XX 년 더 이용해 먹을 수 있는데 왜 죽어? 딱 이런 분위기야. 아직도 더 빼먹을 수 있는 건데 왜 자살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세요? 우리에게 어떤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16절 보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셨다면 자신의 죄를 자신이 범한 죄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는 1만 마리의 양이라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물질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라, 회개하는 마음이라, 통회하는 마음이라. 여러분 무엇을 통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멸시한 죄, 그 죄가 곧 하나님을 멸시한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야를 범하고 의로운 밧세바를 범하고 의로운 우리야를 죽인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다윗은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물론 이 우리야는 죽었지만 우리야의 가족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했겠어요. 어떻게든 그분들의 이 상함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면 아마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섬겼을 거예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가 우리야를 죽인 것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우리의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통회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구든지 오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자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그의 죄에서 청결하게 해주시고 그를 다시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고백하면,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화평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요? 아니면 싫어하게 돼요? 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때 막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지는 거야. 그러한 제사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드릴지라도,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비둘기 새끼 한 마리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비록 내 호주머니에 랩돈 2개밖에 없을지라도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돈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우리의 희생이나 헌신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참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그죠? 네.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이런 수모 내가 감당하겠다. 직장 정말 그만두고 싶어서 사직서를 양복 안에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도 자식들 때문에 그냥 참고 다니는 그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 애들은. 근데 어느 날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편지를 써서 부모에게 줘요.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아빠, 엄마 고마워요. 고마워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준 거 다 알아요. 감사해요. 라고 편지를 드려.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마음이지.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서 부모님이 정말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 드리지 않으면 나를 쫓아낼 거야 라는 두려움 속에서 자신들에게 있는 돈 다 긁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만들어서 아버님, 어머님 받으옵소서,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자녀, 그렇게 자녀가 여러분에게 돈을 갖고 오면 여러분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누려가는 것을 원하지, 여러분의 희생이나 헌신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도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힘들어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 갖다 놓고
하나님 이 사람 심판해 주세요라고 정죄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세요. 나 이 사람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 좀 가만두지 마시고 좀 심판 좀 해주세요. 이 사람 다리 몽둥이라도 분질러서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라도 기도하세요. 정말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과의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해결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만,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희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헌신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희생을 값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여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면 그때, 19절에 있는 그때에 라는 말처럼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270장 다시 부를게요.